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종교개혁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10여 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의 본질 그리고 계명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신앙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죄를 가지고 권력과 폭력을 너무 쉽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소의 반박문을 공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존의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진리를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삶이 더 힘들고 생각이 더 힘들고 그들의 생각도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더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뭔가 수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고 더 답답한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95개소의 반박문을 통해서 루터가 하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교회를 완전히 부셔뜨리고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진리 안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중심은 진리로 돌아가요. 진리로 돌아가 부시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본질적인 진리 안으로 돌아가자. 왜냐? 당시의 교회의 타락은 믿음을 도구화하고 신앙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믿음을 도구화시키고 신앙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타락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생각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강화가 결국 교회의 타락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당시 카톨릭 교회에 왜냐면 당시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막 크게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 보면 우리나라의 교회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당시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해요. 이 재정을 어떻게 채우지? 라는 그런 부분과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면죄부예요. 면죄부라는 굉장히 요상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은 뭐냐? 이 면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면죄부는 인간 탐욕의 끝판왕과 같은 것. 면죄부가 뭐냐면 면죄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죄를 면해주는 죄를 어떻게?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가 있는데, 이것과 또 하나는 우리 부모들에 대한 걱정,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위 조상들, 이분들은 과연 천국에 가 있을까? 이분들은 죄를 지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들,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과정들을 겪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겠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귀찮은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치지만 돌아가신 내 부모님은,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조상들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 인간의 욕망을 교회에서 재빠르게 캐치해서, 야, 그래?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한데 그러면 죄를 면하는 것을 팔면 어떨까? 돈을 내. 그러면 죄를 없애줄게. 그게 면죄부예요. 그게 면죄부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요, 이 면죄부가 죄의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대요. 도둑질은 얼마, 누군가를 강간했으면 얼마, 죽였으면 얼마, 그리고 그 면죄부의 기간도 다르대요. 어떤 거는 3개월짜리, 어떤 거는 1년짜리, 어떤 거는 평생,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금액에 따라서 이 면죄부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입니다. 이런 부조리와 부패, 면죄부라는 희대의 것들을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요, 결국 진리에서 멀어지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자신의 생각이 과화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의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주장했던 세 가지의 것이 솔라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솔라 피데아,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라틴어의 이 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자꾸 분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나는 재밌게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재밌게 보지만 나는 재미없게 볼 수도 있고, 그게 내 관점이죠. 모든 것이 다 내 주관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게 신앙에도 똑같이 사용되어진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인이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위대하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경험.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형리를 보면 사형리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사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살고 있나.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이걸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중심은 믿음이고 말씀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 삶이 먼저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이게 바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됐을 때 오는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면접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럴 거예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에서 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이 내게 오니까 이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져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단정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일을 해도 이거는 상관없는 거야.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요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어떤 거냐? 인간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면접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거 1517년 전까지의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타락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의 가장 절정을 만들어내는 게 명제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면제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인간이 우리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고 회개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회개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면죄부예요. 돈. 그리고 오늘날의 면죄부는 어떤 거냐면 이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회개기도예요.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면죄부는 간단해요. 죄를 지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기도도 해야 되지만 피해자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귀찮잖아요. 어떤 사람은 싫고 면죄부는 이런 과정들을 완전히 생략시켜요. 뭐하고 그렇게 찾아가? 간단하게 돈 내. 그러면 그 모든 과정 다 생략시켜줄게. 죄 없어줄게. 저 죄를 없애줄게.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남는 거예요. 자, 회개기도도 비슷해요. 회개기도도 비슷해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이면 돼요. 이게 마치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여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회개기도만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져 라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개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자기 마음은 평안하다고 해서 얼굴이 막 활짝 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럼 피해자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치고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빼앗기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데 자기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회개기도 했으니까 나는 끝. 난 평안해. 이게 면죄부인 거예요. 이건 면죄부. 회개기도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회개기도를 그러니까 회개를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줘요. 죄를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해.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기도하면 끝이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해요. 어렵게 만들지가 않아요.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회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때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받아야 돼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제물을 바치려고 성전 앞에 섰다가 혹시 형제와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그 앞에 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요. 누군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줄 때까지. 내가 한번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됐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복잡한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돈 주면 해결돼요. 돈 주면 죄가 다 사라져요. 굳이 남에게 가서 내가 실수로 때렸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가서 싫은 소리 안 해도 되고 뭐 아는 소리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것만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기도도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굳이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용서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끝.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면죄부예요. 이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가 쓰면 돼요. 성경의 66권의 수많은 말씀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져다 쓰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가져다 쓰고 내가 즐거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기 쉬운 것만 가져다 쓰면 쉬워요.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불편한 거? 이거 내 마음이 불편한데? 이렇게 하는 데가 쉽지 않은데? 안 하면 돼요. 이게 인간 중심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굳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인간 중심의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안 해요. 그러면 이것과 대비되는 조금 다른 순화된 이 말씀도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면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뭐. 우리 신앙이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면 결국 뭐가 사라지냐면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져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 로마 가톨릭.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때를 부시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되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이 지금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믿음은 본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고 신앙인이 신앙인 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십계명의 본질은 정죄다. 십계명의 본질은 이런 여러 가지 계명이 있으니까 너 안 지키면 너 나쁜 놈, 너 죄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본질은 뭐냐면요,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성경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66권,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 예수님께서 두 개로 합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 신앙인의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뭐여야 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이어야 되는 이 신앙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혐오, 분쟁을 신앙인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일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하면 자기 생각을 대입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영광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미국 사원의 78 목사였던 리차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해서 교회가 철학이 되었고, 교회가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 기업이 된 교회가 한국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철학, 제도, 문화, 기업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그 본이 돼야 되는 곳은 미국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미국 교회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교회를 세워주고 복음을 줬으니까 그 교회가 미국 교회가 가장 우선이 되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미국 교회도 아니고 유럽 교회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초대교회예요. 엄밀히 따지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미국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이 실수해도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종교개혁일이에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에요. 제가 기억하고 종교개혁 580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종교개혁의 본질은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의 말씀의 회복을,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의 믿음의 회복을,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의 은혜의 회복을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이고 지금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네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야 된다. 그게 사라지면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만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진 교회는 껍질만 남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말씀과 믿음이 사라진 신앙인은 껍질만 남은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토속신앙 그리고 무속 얼마나 다양한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연초에 점집이나 토속 비결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죠. 재미로 한번 보는 거죠. 믿는 게 아니라 재미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물을 조심해. 왜? 점집에서 물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물가에 안 가야지. 재미로 보다가 믿는다.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굉장히 많아요. 토착, 이 시간에는 무속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바꿔가고 본질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상을 쫓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자꾸 쳐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걸 막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은 사랑이 없어지고 교회가 사랑이 없어져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도 단계가 있고 사랑에도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굉장히 모순인데 이걸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꽝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오랫동안 다닌 신앙이 꽝일 수도 있어요. 꽝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진리로 가는 길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고 그 길 안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사랑을 외면하다 보니까 자꾸 형식과 제도와 문화를 자꾸 우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쳐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냥 남들도 다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쉽게 쳐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좋아 보이는 것에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어려운 것은 쉽게 포기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함께 형식과 제도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기업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용서의 장소예요. 교회는 사랑의 장소고 교회는 섬김의 장소, 낮아짐의 장소.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근데 교회가 기업화가 돼요. 그래서 높낮이를 정해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낮게 있고 세상 기업과 똑같은 형태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사라지면 교회는 제도가 되고 제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딱 틀이 맞춰지면서 그 안에 문화가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면 교회는 기업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은 반드시 뭘 추구하게 되냐면 이윤을 추구해요. 이윤을 추구하죠. 교회는 반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놓으셨어요? 교회의 본질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전초 미시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모습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기업화가 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라 이양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라져요. 어느 누구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포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왜? 사랑이 없어요. 누군가 실수하잖아요. 그 실수를 물고 들어줘. 당신 저거 실수했으니까 너 왜 그거 잘못했어? 너 왜 그거 못해? 끝까지 물고 들어줘. 용서가 없어. 왜? 사랑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종교개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돼요. 왜? 사랑이 잃어버렸으니까. 교회가 사랑을 안 외쳐요.
여러분 한국교회 보십시오.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대형교회일수록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분쟁을 일삼. 그들이 외치는 구호를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을 외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의 교인 수가 많이 줄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의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장년들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교회가 성도들이 사라지고 전도가 잘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를 떠날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될까? 라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우리 청년들 보면 막 캠핑 좋아해서 막 주일 일요일날 막 캠핑 가는 사람들 많고 문화생활 하는 것들도 많고 막 즐길 것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를 안 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변명이에요. 변명.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사라지는 걸까? 본질적으로 교회가 영성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사라져버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문화센터 만들고, 뭐 문화적인 것들을 여러 개 하고, 뭐 뭔가 칼 같은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막 만들어내면 막 사람들이 막 교회에 쏟아지겠지. 근데 요즘은 더 좋은 것들이 있고 더 즐길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빼앗기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안 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면 아이들도 와요. 학생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성도들도 와요.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교회에 사랑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섬김이 사라지고 교회가 이윤을 추구하고 돈 이것만 생각하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네? 그러니까 세상의 경쟁의 논리가 교회도 똑같이 있어요. 높아져야 되는 그런 것이 일상인 세상과 교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떠나니. 그러면 방법은 하나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이 회복되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요. 그 우제였어요. 우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음식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구제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구제니까. 못 먹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주고 헐 받는 사람들에게 옷도 주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교회가 착한 일을 하네? 그 교회 좋은 교회에 막 올 줄 알았죠. 근데 웬걸 그런 일들을 시작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이게 변질되면서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베드로를 위시하는 사도들이 보니까 이게 뭐지? 우리가 나름 세상을 향해서 구제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상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싸우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구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많아서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뭐 영화관도 가고 뭐 요즘은 스마트폰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뭐 학원을 가야 되고 뭐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에 아이들을 빼앗기니까 교회에 올 시간이 없고 그런다. 교회에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안 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싸워. 교회를 왔는데 다퉈. 교회를 왔는데 시기해. 교회를 왔는데 투정 부리고. 교회를 왔는데 자기만 생각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라. 변하지 않는 교회와 바뀌지 않는 신앙은 어떤 거냐면 입이 무성한 무화과와 같아.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대형교회를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교회를 세워놓고 근데 이 모습과 동일한 교회들이 어디 교회냐면 유럽의 교회예요. 유럽의 교회는 몇백 년에 걸쳐서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되고 어떤 교회는 술집이 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화려했던 것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문화가 들어오고 제도가 들어오면서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니까 건물은 화려한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걸 내 삶으로 들어오면 오늘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 내 스스로를. 나는 사랑이 있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용서도 없고 섬김도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한번 가지면 절대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난 저 사람 싫어. 뭘 해도 싫어. 시간이 지려도 싫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해요?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정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 말씀은 어려우니까 신경을 안 써요. 버려버려요. 이 사람 어려워. 뭘 용서하고 뭘 용납하고 뭘 배려하고 뭘 이해하고 뭘 포기하고 뭘 인내해.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 쉬운 것만 해요. 쉬운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 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쉬운 거잖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했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불변의 진리, 바뀌지 않는 진리. 오늘 우리의 위기는 말씀을 안 읽어서의 위기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도 위기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고 본질적인 말씀의 핵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희석되어지고 사라지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신앙이 위기가 되고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과 위로와 쉼과 치유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더 힘들어. 교회를 갔다 와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남 탓하면 안 돼요. 본인 탓을 해요.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덮을 만큼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나?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내 눈에, 내 콩깍지에 미움이 갇혀 있어서 그 사람만 바라보도 미워하고 저 사람만 바라보도 싫어하고 저 사람만 바라봐도 내가 싫고 부담되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뭐가 마음이 기쁘고 그 예배가 집중이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저거에 생각이 하고 눈을 감게 되고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사실 외져 있잖아요. 주변에 공장 맡겨보세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이 힘든 교회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포용하고 무리지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사랑한다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든 저 오지에 있든 사람들은 분명히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가고 보험이 되고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집니다. 지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나?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내 눈에 어떤 미움과 시기와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감싸져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포용해 주시고 그냥 용납해 주세요.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안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내게 해코지를 해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사랑, 은혜, 말씀 잘 회복하셔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에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다시 본질 놓친 뒤로 그리고 사랑으로 돌아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득 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의 시기와 우리 눈의 거짓과 우리 눈의 부정적인 것과 우리 눈의 미움과 우리 눈의 타인을 바라볼 때에 약점을 바라보는 것들을 다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눈은 사랑만 주님의 그 사랑만 붙잡고 그 사랑으로 오히려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 주님 그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일을 행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지체들 그들의 마음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로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